제가 지난 주간에 저 멀리 노스캐롤라이나에 우리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총회를 이제 꼭 가려고 그렇게 제가 저 집사람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총회에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정말 준비가 돼야 총회에 또 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교회가 어렵거나 아니면 또 뭐 교회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총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난번에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본인은 평생 총회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다 그러면서 평생 총회를 참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정말 이게 은혜가 뒷받침이 돼야 총회를 참석할 수 있구나 생각이 돼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한번 결심을 좀 굳혔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꼭 총회를 참석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모님들 많이 만나게 되고 같이 교제하게 되고 같이 뭐 안부도 묻고 또 형편과 사정도 이렇게 좀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주보에 쓴 내용은 그 중에 또 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참 감사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설교를 이렇게 마음껏 해도 되는 교회가 많지 않구나.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무슨 뭐 부동산 얘기하겠어요? 그죠? 주식 얘기하겠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거의 뭐 교회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쭉 얘기하는 것들 식사하는 가운데 또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그래도 지금 현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고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설교고 이럴 텐데 설교를 하시는데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이 떠올랐어요. 어떤 분이 떠올랐냐면 두 분의 사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두 분의 사모님. 한 1년 전에 어떤 사모님이 오셨다가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설교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keep it up. 계속 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늘상 있는 설교지만 그 사모님은 남편이 목사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 않다. 또 한 분은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방문하신 지난주에 오신 또 사모님 한 분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사모님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으세요?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자기 자손들도 이 교회로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설득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국밥집에서 파스타 파나요? 국밥집에서 짜장면을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국밥집 걸어놓고 짜장면 팔고 파스타 팔고, 그건 국밥집이 아니죠, 그죠? 식당이긴 식당이지만 국밥집이라고 이름을 내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된장 전문 걸어놓고 거기서 탕수육 팔고 딴 거 팔면 그건 그 집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 집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진정이라는 건, 진리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고, 그 예배를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은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나를 위한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들으면 가슴이 찡하고, 남편한테 구박받다가 오늘 딱 왔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막 마음이 좋고, 그죠? 상한 심정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치이고 부딪히고 힘든데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나의 영을 울리는 찬양이 됩니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은혜가 돼요.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은혜 받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 말씀을 실천해서 받는 그 은혜는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내 귀를 달달하게 하는 그 메시지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정말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상해져 가지고 목사님의 사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 교회는 복음을 그렇게 대놓고 당당하게 설교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그것도 2번씩이나 듣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매주마다 우리가 한 번씩 모일 때는 이 시간이 영적으로 마중물 같은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정말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복음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그 목사님이 정말 불쌍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하고 싶지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귀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 식상해 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분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그런 대상들이 아직 너무나 베이비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제가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진리가 뭔지, 육신적인 메시지보다는 내 육신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보다는 내 본질의 영이 어떻게 하면 깨어날까, 주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믿을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제가 스스로 자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 목회 성공했다. 나는 지금까지는 목회 성공한 거구나. 여태까지의 목회 성공은요, 숫자였어요. 제 세대만 해도요, 지금도 숫자가 목회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총회 오면은 가슴 피고 다녀요. 막 떳떳하게. 우리 교회는 교세가 어쩌고 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스피커로 세워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세상이 타락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성공은 교세에 있지 않아요.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귀를 달달하게 하는 메시지를 하면요,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으세요.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시는 분 유튜브 들으시면 돼요. 주일날에 우리 교인들은 와서요, 우리의 영을 향한 메시지, 내 본질인 영을 향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 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압니다. 저 역시 사꾼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 듣는 그런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제가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제가 전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 평안, 은혜가 동시에 넘치되 정말 우리의 영이 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번 주는 이쪽이 훨씬 더 보이스가 좀 강해지셨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동시에 죽지 않아요, 그죠? 다들 제가 먼저 갈지,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가실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의 자세는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진짜
소망하고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도들, 베드로, 바울, 모든 사도들의 서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 믿음은 뭐냐면 내 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거를 소망하고 믿고 그러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자세도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뒤바뀌겠어요? 1번, 예수님은 틀림없이 안 오신다. 2번, 예수님은 분명히 내 생에 오실 것이다. 1번과 2번, 1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 2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세를 좀 첫 단추를 잘 끼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애 안에 반드시 오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좀 딴 데로 가시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정신사납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은 다시 우리의 초점을 재조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이 신부는 유대인들의 신부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저 무슨 묘족인가요? 어딘가요? 그쪽에 있는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 신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유대 신부들. 유대 신부들의 우리를 비유했는데 왜 유대 신부의 우리를 비유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유대 신부는 결혼식을 2번 해요. 결혼식이라기보다 결혼을 2번 해요. 한 번은 정혼을 하고 한 번은 진짜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이 정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1년 동안 누구 기다리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가 믿기를 신랑은 1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2번 신랑은 반드시 온다. 다 반드시 온다를 믿었어요. 그죠? 그게 유대 신부의 생각이었어요. 삶의 태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신부들은요, 삶이 단순해져요. 어떻게 단순해지느냐? 모든 것의 초점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초점이 신랑 되신 그분에게 딱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신랑이 기뻐하실까? 내 신랑이 어떻게 생각할까? 모든 것의 포커스가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유대 신부의 비유를 한 겁니다. 여러분의 포커스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재조준을 하고 리포커스를 해서 또 이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을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온 아가야 지역 그 반도 전체에 다 지금 퍼져 있는데 정말 좋은 소문이 퍼졌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지금 막 퍼지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뭐냐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우상을 다 제거했다는 거, 우상을 전부 다 버렸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믿음 좋은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좋은 교회야,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상의 문제를 좀 다뤄보기 원합니다. 우상의 문제를 저희가 한번 좀 집중해서 다뤄보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믿음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 동안 내내 하나님한테 매맞고, 그죠? 맨날 책망당하고 결국은 망했어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힌트를 드렸는데 벌써. 우상숭배죠, 그죠? 누가 봐도 구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정말 집요하게 우상을 숭배했는가? 하나님이 10계명에 1계명, 2계명, 뭐에 관한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가?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단지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거기다 절하고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갈라서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악으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상 숭배는요, 영적 간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영적 간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반드시 육적 간음을 동반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모든 영적 간음, 우상 숭배 뒤에는 육적 간음이 항상 뒤따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에 집중하게 되면 꼭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서, 그래서 사회 전체가 문란해지는 그런 결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절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타락하는,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할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까요?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가 없는 지역, 토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볼 때 우상 숭배가 없는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유적지, 거기는 거의 대부분 발굴되지 않아서 된 데 빼고는요, 우상 숭배의 흔적이 반드시 거기에 나와요. 왜 우상 숭배를 할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 사람들도, 그리고 1계명, 2계명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다가 다시 또 세워졌다가 망해가지고 2000년의 세월을 지금 흘렀잖아요. 그죠? 1948년에 다시 독립했어요. 그죠? 2000년 동안 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근데 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을까? 그들이 처음 우상 숭배를 한 곳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거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계속 기다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를 요구하냐면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태까지 자기들 인도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고 새 신을 만들어 달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신인 거예요. 모세가.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강할 때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질 때 인간은 반드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누구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베이비 신앙으로 여전히 갖고 있으면,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 사건 때 처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 이 출애굽기에는 없지만 신명기 9장을 보면요, 40일 동안 있었대요. 40일 동안. 400일이 아니에요. 고작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그죠? 홍해를 건넜어요. 자기들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 대군들이 막 그 물속에서 수장되는 장면들을 자기들이 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지금도 하늘을 쳐다보면 거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거기에 있어요. 또 그들이 한 달 만에 그 신광야에서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 달 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일을 계산하면 거의 2달 이상을 꼬박꼬박 만나를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만나 먹은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안 보인다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내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죠? 빠져 죽을 뻔한, 아니면 적군들에게 다 죽을 뻔한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부름기둥, 불기둥 만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사라지니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산다고 해서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자라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한 지경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은 우상을 숭배하냐면요, 우리 안에 불안에 대한 문제, 염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쓰는 아주 훌륭한 도구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불안이에요. 두 번째가 욕망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불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불안이 나를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많은 마음의 병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 왜 걸리냐면 이 불안과 염려에 대한 문제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럼 당장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안이 나를 휩싸게 되고요, 나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 염려와 불안은 내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켜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이성과 지성이 마비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 중에서도 제일 싫어했던 우상이 누구냐면,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들이 이제 섬기는 우상이죠. 그모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몰렉, 그모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섬겼던 우상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우상은요, 유아,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엉뚱한 일을 했어요. 자기 자식을 죽여요. 우상을 숭배하겠다고. 저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믿고 누굴 죽인다고요? 내 자식을 태워 죽이는. 그래서 불 가운데 지나가지 말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그모스, 몰렉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도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특히 요즘 우리 젊은 세대 보면 애가 손 하나 비면 아이고 우리 애가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우리 어린이 학교 있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린이 학교가 있었는데 2층에서 사역자 사무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막 밑에서 어떤 한 엄마가 와가지고 막 우와, 저기 파킹락에서부터 달려오는데 우와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막 문을 꽉 열고 들어가가지고 자리에 들어넣어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가 위에서 잠깐 떨어졌대요. 애가 떨어졌대요. 그 얘기를 듣고 들어와가지고 쌩 난리를 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니까 지금 멍하니 가만히 계신데 정말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야, 어떻게 저럴까? 우리 정말 자식이 정말 금쪽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그게 우리 자식인데. 근데 몰렉에게, 이 이방신에게 자식을 바친다. 이거는 우리의 지성이, 이성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고, 그래서 이런 엉뚱한 짓까지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잘 쓰는 전략, 이게 바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대항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특히 믿음이 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아직 베이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가 되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일이 가끔씩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원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예 내 믿음이 아직 잘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우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4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를 본문으로 가지고 설교를 쭉 한 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를 여태까지 계속 설교한 다음에 32장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32장을 찾아보시면 1절부터 44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상을 섬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설교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된 이 부분, 마지막 센텐스를 딱 던져주기 전에 1절부터 44절까지는 안타깝지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할 거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정말 싫어하시고 질투하시고 얼마나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는지 너희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냅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 안 하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쭉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마지막 장에서 너를 앞으로 들어가면 내 이 유언과는 반대로 우상 숭배를 할 것 같은데, 아니 할 것인데 라고 말씀,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미리 마치 우상 숭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32장을 읽어보시면. 그런데 너희들이 살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생명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약점이 뭐죠? 아는 거는 많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막 배우려는 욕구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요. 아는 게 많고 금방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우짜스코 우짜스까 지켜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위기가 다가오면 내가 체득화되고 체화되지 않는 말씀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위기가 다가오면 내가 말씀을 외우지 않아서 그 말씀으로 대적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외우게 하려고 그런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왜 말씀이 힘이 되지 않냐면 내가 외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체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체화되지 않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체화되지 않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보세요. 이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사라졌다. 그들이 은혜는 받고요, 복음의 혜택은 누렸지만 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말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니까 위기가 다가오면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왜 저럴까 오히려 삶의 위기가 오면요, 믿음을 안 써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와임이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왜 저만 미워하세요? 우리는 왜 맨날 그러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말씀이 경험되지 않으면, 체득되고 체화되지 않으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풍성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르신들 옛적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뭐죠? 동동이라도 뭐죠? 이거 그룹부가 없으면 뭐 그 말씀 있죠, 그죠? 마치 그것처럼 저 인천 앞바다가 다 이 사이다로 가득 차도 컵이 없으면 내가 이것을 떠마실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가득 차 있지만 이것이 말씀에 지켜 행함으로 순종을 통해서 체화되지 않으면 이것은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체득했는가, 체화했는가, 말씀을 순종해서 경험했는가. 그러면 이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내게 믿음이 되고요, 이 말씀이 위기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을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강조하는 겁니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의 생명이니 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는데 그 북한군 3명을 이렇게 사살한, 훈장받은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뭐 국군의 날이나 이럴 때 이제 다큐멘터리 만들잖아요. 그런 거죠.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훈장을 받았는데
이제 예전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때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북한군 3명이 휴전선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무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토벌을 하기 위해서 자기 소대를 소집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평소에 자기들이 훈련하던 대로 영화처럼 자기는 될 줄 알았대. 영화처럼. 영화에 보면 소대장이 탁 뭐 이렇게 하면 싹싹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너 뭐 이렇게 하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도 당황하고 전부 다 당황해가지고 가서 벌벌벌 떨고 어쩌다 3명을 죽인 거예요. 어쩌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우리 신앙생활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맨날 제자 훈련한다고 훈련하지, 그죠? 맨날 뭐 한다고 공부하지, 머리로는 가득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삶에서 적용해 보지 않으면요, 어떤 작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말씀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이겨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내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체화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경험하는, 체득화시키는 그런 신앙생활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우상 숭배하고 거리가 먼데요. 아유, 우상이라니요. 저는 점집도 안 가요. 타로?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우상 숭배, 아이고, 그건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단지 나무한테 돌한테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골로새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욕심보다 좀 더 지나친 것을 국어사전에서는 탐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 욕심, 그것이 지나쳐서 탐욕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단지 돌 안 섬기고 나무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는 굉장한 우상 숭배에 대한 가능성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건, 사물 속에다가 내 욕망을 투영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거는 신이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 신에게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탐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상숭배는 단지 어떤 존재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어떤 대상에게다가 전이를 시켜놔요.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요. 거기다가 이건 신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빌면 그 신이 내 탐욕을, 욕심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탐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 나무의 일부를 땔감으로 사용해서 불을 피워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 나머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며 그것을 숭배한다. 나무를 꺾어요. 그 다음에 반을 뚝 잘라가지고 반은 땔감으로 만들고 그렇게 써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한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나무의 일부로 불을 피워 고기를 삶거나 구워서 배불리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정말 따뜻하구나, 이 얼마나 좋은 불인가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그는 그 나머지로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며 당신은 내 신입니다, 나를 구하소서 하고 빌기까지 한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면 이사야 선지자가 2번씩이나 같은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나무 토막 가지고 반으로는 땔감 쓰고 반으로는 신으로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왜 말이 됩니까? 우상숭배가 탐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에 눈이 멀면요, 탐욕이, 두려움도 나를 사로잡지만 탐욕도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사탄이 쓰는 전략이 2가지입니다.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하나는 탐욕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시대는 우상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왜 보이는 우상이 많지 않잖아요. 뭐 선앙당이 여기 있습니까? 뭐 예전에 동네 어귀마다 있던 무슨 장승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무당집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은 우상숭배가 많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가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모든 탐욕과 욕심이 돈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요, 우상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근데 이 모든 탐욕이 돈에 집중된 이유가 뭐냐면 돈만 있으면 모든 탐욕을 이제는 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돈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옛날엔 각자 다 떨어져 있으니까 신이 다 달라요. 이 신, 저 신 다. 근데 지금 신이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아는 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 아세라, 아까 얘기한 금오스, 몰렉, 판신, 많은 신들이 다양합니다. 이 신은 뭘 주관하고 저 신은 뭘 주관하고 다 주관해요. 지금 딱 한 신에 집중됐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맘몬이라는 신입니다. 돈의 신, 재물의 신입니다. 신이 아니죠, 우상이죠. 돈의 우상.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 아니, 우리 모두가 한 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맘몬이라는 돈의 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배가 부릅니다. 돈이 없으면 갑자기 가슴이 허전해져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갑자기 여러 삶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돈이 없으면 세상이 까매져요. 그죠?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저 몇천 년 전에 황금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2장에 만들어 놓고 소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 21세기에 지금 전 세계의 금융권을 다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월스트리트를 지배하고 있다시피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월스트리트의 한가운데 여러분 뭐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청동소가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 뿔이 반질반질합니다. 왜? 그 뿔을 만지면 부자 된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그 청동소 앞에 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바로 돈이 다 그들의 신이 되어 있어요. 여전히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을, 만몬을 어느 레벨에다 높여놨습니까? 하나님의 레벨에다 높여놨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 정도로 이 만몬 신은 이 시대의 막강한 신입니다. 여러분, 이 신은 정말 막강한 신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만몬의 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과 이 아세라의 신상이 2000년 전에는, 아니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은 지역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싹 없어졌어요. 지금 여기 있는 신은 만몬이라는 신이 아주 지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조음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예수를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저와 여러분 늘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21세기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너 돈이야, 예수님이야. 너의 소망이 어디야? 돈이야, 예수님이야.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 돈이야, 예수님이야.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질문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예수께로 둘 것이냐, 돈에게로 둘 것이냐. 여러분, 101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2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를 떠나서 미 동부에 도착을 합니다. 100일이 훨씬 넘는 항해 끝에 목숨을 걸고 그들이 대서양을 건넜어요. 그리고 12월 20일 미 동부에 도착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이 얘기를 골백 번도 더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겨울에 동부에 온 이유는 바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영국에서도 영국 정부의 핍박을 받아서 그들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탄압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택한 것은 배를 타고 저 신대륙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 땅으로 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청교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말씀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겨울에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모여서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만들어가면서 돈에다가 어떤 글귀를 새겼습니까? In God we trust.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1불짜리부터 100불짜리까지 돈의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 뭐야? In God we trust.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합니다 라고 만몬의 이마에다가 딱 써놨어요. 그게 바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그게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점점 다운힐로 가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배가 북미가 아니라 남미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배의 이름은 메스터라는 이름의 배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영국 기독교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 신대륙의 남쪽으로 향한 이유는 가시 아니고 골드, 금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내려왔다 그래요. 한쪽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다른 한쪽은 금을 찾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골드는커녕 갓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골드도 갓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청교도의 신앙으로 살겠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바로 그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죠? 오히려 지금 저 국경선에 보면 수많은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땅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금이 나를 행복할 줄 알고 금을 찾아다 온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얻게 됐어요.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금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어려워하고 있을 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금송아지를 섬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돈을 섬기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만 소망 삼으면 금송아지는 아니어도 금 두꺼비는 하나님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 동료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